반갑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9월 7일 토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예언자 수련생들의 아내 가운데서 남편을 잃은 어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으며 호소하였다. 예언자님의 종인 저희 남편이 죽었습니다. 예언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빚을 준 사람이 와서 저의 두 아들들을 자기의 노예로 삼으려고 데려가려 합니다.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내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겠는지 알려주시오. 집안에 무엇이 남아있어? 그 여인이 대답하였다. 집안에는 기름 한 병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사가 말하였다. 나가서 이웃 사람들에게 빈 그릇들을 빌려 오시오. 되도록 많이 빌려와서 두 아들만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그 그릇마다 모두 기름을 부어서 채워주는 대로 옆으로 옮겨 놓으시오. 그 애는 엘리사 곁을 떠나 두 아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그 아들들이 가져온 그릇에 기름을 부었다. 그릇마다 가득 차자 그 여인은 아들들에게 물었다. 그릇이 더 없느냐? 아들들은 그릇이 이제 더 없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기름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가서 이 사실을 알렸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가서 그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그 나머지는 모자의 생활비로 쓰도록 하시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 마을을 지나게 되었는데 그곳에 한 부유한 여인이 있었다. 그가 엘리사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싶어 하며 엘리사는 그곳을 지나칠 때마다 거기에 들러서 음식을 먹곤 하였다. 그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 말하였다. 여보, 우리 앞을 늘 지나다니는 그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압니다. 이제 옥상에 벽으로 둘러친 작은 다락방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침대와 탁자와 의자와 등잔을 갖추어 놓아둡시다. 그래서 그가 우리 집에 들르실 때마다 그곳에 들어가서 쉬시도록 합시다.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갔다가 그 다락방에 올라가 누워 쉬게 되었다. 엘리사가 자기의 젊은 시종 게하시에게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고 하였다. 게하시가 그 여인을 불러오니 그 여인이 엘리사 앞에 섰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말하였다. 부인께 이렇게 여쭈어라. 부인, 우리를 돌보시느라 수고가 너무 많소. 내가 부인에게 무엇을 해드리면 좋겠어? 부인을 위하여 왕이나 군사령관에게 무엇을 좀 부탁해 드릴까요? 그러나 그 여인은 대답하였다. 저는 저희 백성과 한데 어울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물었다. 그러면 내가 이 부인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 게하시가 대답하였다.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인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 남편은 너무 늙었습니다.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그 여인을 다시 불러오게 하였다. 게하시가 그 여인을 부르니 그 여인이 문 안에 들어섰다. 엘리사가 말하였다. 내년 이맘때가 되면 부인께서는 품에 한 아들을 안고 있을 것이요. 여인이 대답하였다. 그런 말씀하십시오, 예언자님. 하나님의 사람께서도 저 같은 사람에게 농담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 여인은 임신하였고 엘리사가 말한 대로 다음에 같은 때에 아들을 낳았다. 아멘. 성경적 정의는 하나님의 약자에 대한 끈질긴 편애라는 말이 있습니다. 약자는 한마디로 아픈 손가락, 부모라면요, 아픈 손가락이 더 마음을 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 이와 같은 내용이 줄기차게 등장해요. 특별히 구약 성경 안에서 율법과 규례, 고아와 과부, 나그네, 말하자면 이제 그들이 고대 이제 유대 사회 안에서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라 칭할 수 있겠는데요. 그들을 제도적으로, 사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보호하고 그들의 이제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해 준 것을 여러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제 심판을 받은 나라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결국요 그와 무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한 것인데, 여러분 우상 숭배가 이런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우상은 인간을 공격하고 도구화하고 혐오, 차별, 배제, 소외, 폭력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인간의 원형인 하나님께 대항한다라고 말입니다. 사람을 희생양 삼는 것은 우상 숭배예요. 그러면서 희생양을 보통 힘없는 약자죠. 약육 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정글의 법칙,
가장 먼저 야수에게 잡아먹히는 것은 힘없고 약한 동물입니다. 어리거나 늙었거나 장애가 있거나 그 외에 이제 여러 핸디캡들이 있는 것들이죠. 똑같다라는 거예요. 정치가 실종할 때, 무도의 정치가 횡행할 때에도 약자들의 신음이 가득합니다. 약자들부터 죽어요. 그 사회가 우상으로 가득 차면 사망의 냄새가 짙게 드리워지되 약자들의 죽음과 신음이 그 사회 안에 가득 채워집니다. 그렇다고 할 때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과연 어떻습니까? 아무튼 이제 하나님 나라는요, 분명해요. 약자를 지켜줘요. 약자를 찾아내서요, 지켜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버리셨던 것처럼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것.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는 돈일 수 있겠죠. 사람들이 돈을 생명처럼 여기니까요. 그래서 그 돈을 생명처럼 여기는 돈을 기꺼이 낭비할 줄 아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요. 약자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사람다운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기꺼이 어떻게 해요? 생명과 같은 돈을 낭비할 줄 압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인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교회가 이런 꿈을 꾼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불평등의 문제는 보통 이제 교육의 불평등과 연결이 되어 있고 교육의 불평등은 결국 또한 등록금의 문제일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 교회에 다니는 모든 대학생들의 등록금을요 우리 공동체에서 책임져 주려고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차근차근 조금씩 시행해 나가고 있어요. 그 외 이제 주거권 보장, 예를 들면 반지하에 사는 분들이 있다면 지상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그 월세의 차익만큼을 공동체가 책임져 주려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상상을 통해서 약자들이 이제 권익을 보장해 주려고 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를 맛보 알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인 교회에서 드러나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엘리사를 비롯한 여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통해 행해졌던 일들이 바로 그런 성격의 것이었어요. 가난한 자, 어려움에 처한 자, 눈물을 흘린 자,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돌아보았던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설명하실 때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신 말씀 기억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러 오셨어요. 그 외 수많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그와 같은 맥락의 일을 했고요. 여러분 우리도요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 1절부터 7절까지 엘리사가 예언자 수련생들의 아내 가운데서 남편을 잃은 한 여인을 도왔던 것입니다. 남편을 잃고 빚 독촉에 시달리는 그 여인을 도왔던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께서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심을 끝까지 책임지심을 하나님은 약자의 하나님이심을 엘리사가 드러내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보통 이 말씀을 해석할 때 빈 그릇이 다 채워지고 더 이상 없을 때 기름이 멈췄던 것을 통해 우리가 이제 빈 그릇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준비한 만큼 하나님께 체험받는다라고 하는 식으로도 해석을 하는데요. 이 또한 틀리지 않은 해석이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담을 하나님의 능력을 풍성하게 담을 빈 그릇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 또한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8절부터 17절까지는 엘리사를 환대한 수넴 여인이 있잖아요. 그 여인은 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유대 사회에서 아들이 없는 것은 수치였잖아요. 너무나 큰 수치였고 아픔이었습니다. 그런 이제 아픔이 있는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게다가 남편 어때요? 많이 늙었어요. 당연히 이제 그 여인, 그 부부에게 필요한 것은 아들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그들의 이제 아픔을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게 합니다. 이 또한 뭐예요?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기대어 나아가시고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이웃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약자들에게요, 하나님의 기쁜 소식, 그 기쁜 소식을 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회복을,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힘써 선포하며 나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머문 곳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고 눈물 흘리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며 그들의 손을 잡아줌으로써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고아와 같이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심을 분명하게 알게 하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실현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넣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